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 인물이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사무엘상 8장은 이 두 이야기의 연결고리,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에서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변방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워서 자신의 치리를 돕도록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3절에 의하면 그의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이 닮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유전이 돼요. 그런데 신앙은 그냥 유전되지 않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또 삶의 본이 돼야 되는 것과 또 참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평생의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사무엘은 늙어서 점점 약해지고 그의 아들들은 변방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참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나서는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의 명분은 합당해 보입니다. 5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또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인간적인 서운함과 섭섭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버림받은 듯한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출애굽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아주 나쁜 행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칫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경주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강조되어 있는데 자, 이 우리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본문은 아니지만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성경을 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예,
여기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는 말에 그들의 진짜 숨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 혹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수행하는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너를 병사로 부르셨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은 누리고 싶었습니다. 구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특권은 누리면서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발현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간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첫 번째 본심이에요. 자, 본문 8절은 이런 태도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행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소위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 40일 동안 머물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겁박을 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도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 기세에 눌려버린 아론은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종교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런 조건을 내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거의 광란에 가까운 종교 행사를 벌이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는 싫고, 사명은 싫어. 나 우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거부한 행위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 행태가 그들의 본심과 정확하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본심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뭔지 아세요? 한쪽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계속 일어나요.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천국만 가면 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평생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냐? 바로 이 전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사명을 부인하고 싶은 욕망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또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셨다는 이 사명에 대한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싶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의 의미예요. 이 백성들 내가 구원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명은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한다. 그거는 곧 나를 버리는 것이다. 수예배 때 요즘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보면 악을 즐겨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걸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 넘어가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또한 사무엘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길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갈 수 있어요? 악한 길로 갈 수 있다. 자꾸 사명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꾸 내 인생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래요. 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니까. 지금도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다 자기 자신 중심이에요. 그러면서는 교회는 나와요. 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구원은 받아야죠. 천국은 가고 싶죠. 그런데 사명은 싫어. 교회 일하는 거는 싫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싸움을 싸우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왕을 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교회는요, 무엇인가를 요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군대로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 다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초기 감리교 신자들도 언약의 기도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쳐두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에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예,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하신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처리됐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귀가 그런 유혹을 줄 때에 뭘 귀찮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사명 같은 거 너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요구할 때 그런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 나는 주님의 소유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매일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하면 자꾸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실상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정치적 상황이 사무엘상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장만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12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진짜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12장 12절 말씀. 이게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12장 12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은요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늙고 내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왜? 갑자기 이웃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강대국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평안케 해주셨어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벤에셀이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적도 경험하고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수십 년 지나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아이들 시쳇말로 쫄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질병의 치유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서 문제가 툭 터지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고, 하나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 또 다른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왕이 있었으면,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2주 전에도 설교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예요. 강력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써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는 감정이지만,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거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한다거나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침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또 조금씩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7장에서 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서의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회초리예요, 회초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걸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것이 혹시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 암몬의 침략 같은 경우는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반응해야 옳은데 오히려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에베네셀의 승리도 주셨어요. 그 신명기에도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만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인구조사지 사실 군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유다 백성 가운데 50만, 이 작은 땅덩어리에 군인의 숫자가 130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도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도 많이 두지 말고, 왕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군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군사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우리 통장에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정도의 군사력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없어도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의 태도를 세속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막 3만 달러를 넘어가요.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사실은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어떤 땐 드렸다가 어떤 땐 빼먹었다가, 기도도 어떤 땐 좀 했다가 어떤 땐 안 했다가 다 식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하나님 없어도,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만해, 기도 안 해도 살만해, 아직껏 그런 마음의 태도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큰 위기 중에 위기예요.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혹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아직껏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어. 제가 기초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살만하구나.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많이 힘이 들었어요. 주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하고 있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든 혹은 권력이든
그 모든 것은 사실 불신이에요. 불신.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을 내리시죠.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꾸만 안정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제일 필요한데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데, 사실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강력한 인간왕이 필요하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하다. 아니요. 주님이 제일 필요해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제일 필요해요? 주님이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주님이 제일 필요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주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함, 이 갈급함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사실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누가 쳐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본심은 사실 세상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20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2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고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소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세상의 민족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 다름이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과 같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독특함과 구별됨과 이 순수성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도리어 세상 나라와 같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결국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가 맛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죠.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싸워야죠. 그런데 다 세상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세상의 방식대로 간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인본주의적인 길로 가지 마세요. 성경대로 가세요. 그게 독특함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나라와 같이 돼요. 다른 나라와 같이 살려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세요. 이게 징벌적 허용이라는 겁니다. 징벌적 허용.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징벌적 허용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셔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마다 잘못했어 심판하시면 우리 잘못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벌적으로 허용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기들이 구한 인간 왕과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왜 허락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의 태도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너희들이 한번 보라.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587년의 주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망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5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진짜 왕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원했던 왕은 진짜 왕이 아니야.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진짜 왕을 보내줄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벌적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얻어 터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 진짜 필요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시고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시기로 결단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인간의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구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분한 교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